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셨을 것 같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으시면서 좋은 시간,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즘은 핸드폰도 다 있고 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안부를 묻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전화기가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것, 이게 자주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특히 가족이 떨어져 있거나 서울과 지방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큰 행사가, 가족의 행사가 있어야지만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도 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해 먹기도 하는 그런 교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가족들이 물론 같이 모여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절기가 되어서야 보통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는 절기를 지킬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양을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또 혼자 먹기엔 너무나 많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적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성경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었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는요, 정말 오랜만에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친척 하나니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마치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니야를 거의 1년 만에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있는 바산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걸어서 한 4개월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8개월이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거기서 몇 개월 머물렀으면은 거의 1년 이상 만에 만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친척 하나니를 만나고요. 그에게 이야기를 묻지요. 황폐해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기를, 느헤미야가 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능욕당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은 그럼 무엇 때문이냐? 그 지역, 이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성은요, 단단하게 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닫혀져 있는 단단한 성벽과 성문이 있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거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은요, 이미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문도 다 불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이 약 5만여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 살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 후에는 학사 에스라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요, 주변에 도적대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다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도 할 수 있고요,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유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있는데 이 벽돌이 다 무너져서 헝하니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공사 리모델링 할 때 문들이 있기는 있는데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어요. 왜? 문이 다 열쇠가 없고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교회를 어떻게 놔야 되나 하나님만 믿고 문 열어놓고 다녔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집은 있는데 성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언제든지 대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는. 물론 우리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예전에 우리나라 6.25 시대 때,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는 잠깐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요, 그 각 집마다 비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벽이 있고 문이 있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집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요. 즉 지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튼튼한 집에 거주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요, 그것과는 또 다른 무너진 벽을 실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의 생각의 벽, 또 우리의 믿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이것이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럴 수 있다. 그런 죄를 지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 가치가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믿음의 벽이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동성애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동성애에 관한 생각은요, 동성애는 죄다.
너무나 당연한 죄악의 모습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된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시대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생각의 벽이, 생각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관이, 말씀의 기준이 자꾸 무너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느헤미야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 말씀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피고 또 묵상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지도록 다시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느헤미야 1장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4개월이 흐른 그 시점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예.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럼 1장에서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듣고는 슬픈 마음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개월 동안에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갖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쯤 기도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직도 갖고 계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막 뜨겁고 막 열정이 넘쳤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오늘 2장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심이 차 있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와 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금식을 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얼굴이 좀 초췌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4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수심이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왜 이런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느헤미야도 마음이 참 불편했구나, 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4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간절히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드린 기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는, 변화도 없었는데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심이 있는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왕의 술관원이에요.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차 있어요. 그럼 언제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이렇게 찰까요?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정에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는 것을 알았다는 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왕을 죽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의 얼굴이 편치 않겠죠.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질문은 그러한 것을 의심하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혹시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두려워했다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자초지종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수심에 차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그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왕이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럼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지금 변하여서요,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묵도하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정석입니까? 왕의 마음이 갑자기 또 바뀌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나라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머뭇머뭇거리다가 얘가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때에 무엇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짧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문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마주하게 되냐? 많은 경우는요, 그 문제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물질이 우리 가정에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물질을 준비할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만을,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만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달랐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했어요. 또 그가 앞서 1장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의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 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집중하며 나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였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에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주된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할 때도 왕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먼저 말하기 전에 왕 위에 있는, 아닥사스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앞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보시면은, 거기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언급할 때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나는 바사나라 왕의 신하,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런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구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있었지만, 먼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기의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일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도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이나 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이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로서 준비된 자,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었어요. 요즘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 왔다는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를 보면은, 수영 경기를 보니까요, 어떤 경기는 뭐 50m 수영을 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시간만 보니까 1분이 채 안 돼요. 50m 가는 기간이.
한 30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이 경기를 위해서 이 선수는 사실은 몇 년간 땀을 흘려가며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크게 보면 몇십 년간이겠죠. 십수년간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것이죠. 단 1분이 안 걸리는 그런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수년 동안 땀을 흘려가며 연습을 해왔고, 그 결과 이 짧은 경기의 시간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여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요, 4개월이라는 데는 긴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뒤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내가 며칠부터 얼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다녀오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갈 때에 필요한 통행증과 같은 조서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도 하고요. 또 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또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목재들이나 재료들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을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요청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아마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잘 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들, 보기에 좋은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요. 또 많은 시간을, 또 수고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함께하는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는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2장에 오는 이 시간까지 약 4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행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가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요, 이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권과 또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권한을 조서로 받게 되어집니다. 즉, 기도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간절히 바라던 모든 일들이 기도한 끝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일을 허락한 것이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 아니라 또 자신이 그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즉 느헤미야는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고요, 그는 그 배후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큰 능력, 많은 물질, 많은 힘, 시간, 이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간 것과 같이 오늘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